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부모님의 첫 번째 소원과 갈망과 목적과 기도는 자식의 행복입니다. 부모님을 바르고 뛰어나고 모범이 되는 자녀뿐 아니라 방탕하고 가문이 수치여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식일지라도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온 가지 소원을 다합니다.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등등 수많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칠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부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한 가지 자녀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간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섬기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이쁜 엽서 보내기, 전화하기, 메시지 보내기, 발을 씻어주기, 부모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기 등등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번 한 주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샬롬이 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섬기게 하소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부모님을 따라서 나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섬긴다.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부모님을 따라서 나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이 효도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먹고 살만 하면, 숨통이 좀 트이면, 여유가 좀 생기면 효도를 하겠다고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살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숨통이 막혀도 여유가 없어도 자식들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효도는 여유가 생긴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효도할 그때입니다. 한 청년이 결혼한 후에 홀로 계신 어머님만 시골에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상경하기 전에 살만한 집만 구하면 곧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월세방을 얻어 이사한 아들은 어머니, 돈이 적어서 단칸 월세방을 얻었는데 신혼살림에 어머니와 한 방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2칸짜리 얻으면 꼭 모실게요 라고 전화했습니다. 2칸짜리 방을 얻은 아들은 어머니, 월세 사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더 부지런히 일해서 전세로 옮겨야겠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으니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전화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해서 방이 3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아들은 또 전화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크면서 각각 방을 따로 쓰려고 하니 애로가 많네요. 좀 더 넓은 집을 장만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세월이 흐른 뒤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데 시골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롯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게 엄청난 복을 주어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모 공경에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열매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에게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부모 공경에 씨앗을 심고 가꾸어 엄청난 열매의 기적을 일으키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도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시어머니께 효도함으로 다윗 왕가를 일으킨 룻과 같이 나도 날마다 부모 공경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엄청난 열매의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실패자의 쓰라린 가슴도 감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율법은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탕자는 불효막심한 망나니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아들을 망나니로 여겼습니다. 탕자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며 탕진해버린 못 말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헬라어는 에스프랑크 니스테인데 그 뜻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뜻은 깊은 감정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탕진한 망나니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그의 실패나 죄악이나 더러움이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중심을 보고 실패자의 쓰라린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마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통회하는 마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굶주린 배를 안고 고통당하는 아들의 마음,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아십니까? 당당한 부잣집 귀공자로 엄청난 돈을 챙기고 먼 나라로 갔던 망나니,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아들이 몸에 배인 더러운 돼지 냄새도 상관하지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외모와 악한 죄는 보지 못하고 그 중심을 보며 실패자의 쓰라린 가슴을 공감하며 기뻐하는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을 감싸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당신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수치인 망나니 아들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의 쓰라린 가슴도 감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외모의 더러움과 행위의 악함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공감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문의 수치인 망나니 아들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실패자의 쓰라린 가슴도 감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함을 받는다. 외모의 더러움과 행위의 악함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공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중심을 보고 쓰라린 마음을 감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더럽고 가문이 수치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잔치하며 즐거워할 때 자식은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힘들고 아파하고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 쓰러질 때입니다. 그런 자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과 축복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감사하게 하시고 잘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으시고 축복하심과 같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의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몹쓸 짓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잔치해야 합니다. 돌아온 당자를 영접하는 사랑의 아버지 비유는 성공한 자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실패하여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는 사람을 위한 잔치의 모델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지금 실패하여 쓰라린 가슴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세요. 부모는 자기의 외모와 행동을 보지 않고 자기의 중심과 인격을 존중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잔치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하여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받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실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잔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공한 자녀를 위한 잔치와 함께 실패한 자녀를 위한 잔치도 하게 하소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나를 나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받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도 실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잔치한다. 성공한 자녀를 위한 잔치와 함께 실패한 자녀를 위하여서도 잔치한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여 나를 나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은 사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 인간 나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시험을 받아 흔들리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이 1400여 년 동안 이 율법을 실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분 전도사가 학교의 영성훈련 수업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왔으나
고등학생 아들과 갈등이 전도사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연애 문제로 고등부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전도사는 자기 아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 연애나 하고 말썽이나 피우고 너 때문에 이 아빠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아? 그러자 아들은 아빠는 아빠 일이나 잘하세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전도사지 나도 전도사입니까?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난 전도사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전도사면 전도사같이 행동하세요. 화가 난다고 아들이나 때리는 것이 전도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화가 난 채로 헤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은 영성훈련을 받는 중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전도사지 내 아들은 전도사가 아니지 않느냐? 고등학생이 연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너와 함께 너희 아들도 사랑한다. 그는 이 말씀을 받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닫혔던 서로 사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길이 열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시험으로 세상의 문을 열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서로 사랑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 땅에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세상과 정욕과 사탄이 시험으로 막혔던 사랑의 문을 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가득 채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이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거나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감싸주며 덮어주며 가리어주며 참아주며 믿어주며 심지어는 못 본 채도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믿어주는 말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마음이 고약한 마이클 윗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총동원하여 피터 밀러 목사님을 욕하고 반대하고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역죄로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려고 필라델피아까지 장장 70여 마일의 험한 길을 걸어서 워싱턴 장군을 만나 그 반역자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터 목사님은 워싱턴 장군에게 그 사람은 나와 친구 사이가 아니라 가장 고약한 원수 사이란 말일세 라고 말하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워싱턴 장군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자네는 그래 원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 험한 70마일의 길을 걸어서 왔단 말인가? 그럼 문제는 달라지지. 내가 사면하겠네. 마이클 윗맨은 사면을 받고 죽음이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터 밀러 목사는 마이클 윗맨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베드로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줄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터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반대자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사랑과 용서의 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족과 이웃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감싸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 위에도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품어 안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품어 안고 용서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주님께서 세상을 품어 안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품어 안고 용서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기적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